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소서 성령님. 대단히 복된 날입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7명이나 있어요. 와, 웃기죠? 넌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뭐예요? 정하로 바오로입니다. 정바오로. 우리 7명의 아이들 중에 신부님도 나고 수녀님도 나야 될 텐데요. 그렇죠? 야, 숨지 말고 네가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 맨 앞에 앉아 있으니. 어느 날인가 시골 본당에 사목하고 있는 신부, 후배 신부한테 갔는데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아기 울음소리래요. 10년 전 얘기거든요. 10년 전에 이미 시골에서는 그 소리가 사라져 버렸는데 10년 후인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시 분당, 도시 중에 도시 분당이 둔산동 성당이죠. 그렇죠? 둔산동 성당에서 애들이 시끄러워서 미사 때 살짝 쉬는 거 여러분들 경험한 지 좀 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는 제가 교중미사나 9시 미사 할 때 아이들이 막 떠들어가지고 미사 때 그렇게 분심이 들거나 그랬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의 위기고 세상의 위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 위해서 우리 신자분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참 좋은 일이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미사 중에 꼭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 오늘 복음 들어보면 마르코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정하는 것도 막 대단히 종합적이고 함축적으로 몰아서 정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전했던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전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11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너희들은 듣고도 믿지를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11제자는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칩니다. 믿지 못했지만,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포기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최종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결단을 내리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대단히 어려울 때 많고 힘들 때 많고 때로는 성당에 잠시 쉬어갔을 때도 있었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결격사유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예전에 어려웠고 힘들었고 못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다시금 되돌아오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그 결단의 순간이 오늘이 될 때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에게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도 있겠죠? 50년 동안 나는 미사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레지오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때까지 레지오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었던 신자야 라는 것이 여러분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3대째 구교 신자인 건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 그대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는 없이 허울뿐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그냥 습관뿐인 신앙으로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 8부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과연 내 삶 안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간추린 설교리 23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오늘로 1부 마지막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197항에서 여러분들 208항까지인데 여러분들 사회의 근본 가치들, 이 사회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원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어요.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또 재화의 사용과 가치나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사회교리가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정확합니다. 진리, 자유, 정의, 사랑. 요 네 가지를 명확하게 지향을 하고 있다. 이 진리, 자유, 정의, 사랑은 가톨릭의 간추린 사회교리가 지향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의 부분에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98항에서 진리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고 존중하고 책임있게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회적인 측면 안으로 더 들어간다면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나 그런 사실을 진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객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옹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는 사회적 문제들이 뭡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흔히 이야기되어지는, 나한테는 괜찮고 너한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잘못되어 있는 거죠. 또는 내 개인의 기준에 맞춰서 말 그대로 세상에 정말로 상식적인 것조차도 호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진리편에 서게 섰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추린 사회교리에서 199항에서 200항까지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 존재의 탁월한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인간의 존엄성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상황, 매우 말 그대로 어려운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인간 존엄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무질서하게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유는 진리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모든 사회관계 안에서의 유대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내 자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자유라는 그 권리를 침해하게 될 때는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유라는 관계 속 안에서도 그 사회적 유대관계는 늘상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정의에 대해서 201항에서 203항까지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간추린 사회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정의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신명기계 법전 안에서부터 구약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예언서들을 통해서 모두에게 나오고 있는 게 이 정의의 실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행동의 근간에는 이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이 부분들. 이것을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정의로우십니까? 정의로워요. 여러분들 90%는 정의로워요. 그러나 나머지 10%의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정의가 사회기준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 이 정의는 단순한 사회기준을 넘어서 도덕기준으로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고전적인 형태의 것이 있죠. 교환의 정의, 분배의 정의. 여러분들 교환의 정의는 뭔지 아시죠? 태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교환이 시작되었었을 때 A라는 만큼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으면 B도 이만큼의 값어치를 주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죠. 그렇죠. 어떻게? 자신들의 권력이나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양반네들이 말 그대로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땅을 빌려주고 말 그대로 그들이 들인 노력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대가를 지불했었던 이런 부분들은 비정의의 상황이잖아요. 이런 고전적인 부분의 교환정의, 분배정의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 법적 정의, 일반정의, 사회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여러분들 정의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말 그대로 반드시 무엇의 바탕에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바탕을 두지 않은 정의는 스스로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어디에서 완성되어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최고의 정의는 최고의 불의입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정의는 정의 자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의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반드시 무엇 안에서 교정되고 고정되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교정되고 고정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의 근간을 둔 정의입니다. 내가 사랑을 배제한 채 정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의는 사랑으로 보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204항에서 208항까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절인 사회교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 사회윤리 안에서 가장 높은 기준입니다. 사랑의 깊은 샘에서 진리와 자유와 정의가 자라납니다. 사랑은 정의를 전제로 함과 동시에 정의를 초월합니다. 정의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법이나 법체계도 어떠한 협상도 사람과 민족들이 이루는 형제의 그 사랑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성적 사고도 사랑의 호소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사회의 중개를 활용해 이웃의 삶을 개선하고 이웃의 가난을 초래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실천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개념이 가장 큰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정의로운 사회, 진리를 추구하는 사회, 자유로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바닥의 근간에는 반드시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 사랑이 없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허황된 개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 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추구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정의로웠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한민국 사회도 무언가가 엄청나게 바뀌고 했었었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고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도 어떻게 정의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모사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전반적인 사랑이 없었어요. 가장 큰 무언가의 권력을 누린다면, 그 사람이 정의를 지향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고 어떤 것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올곧이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저변의 모든 것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올바른 정의일 수 있고 올바른 자유일 수 있고 올바른 진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간추린 사회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8항까지 설명을 드려서 거의 반 가까이 간추린 사회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쯤 우리 안에서 좀 깊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왜 교황님들이 100년이 넘게 여러 가지 회칙들을 발표하시면서 가톨릭 사회교리가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이 세상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간추린 사회교리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사회에 보여주고자 하는 원칙과 법칙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부활 8부 축제 마무리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 안에서 부활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